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눈이 여러 번 내렸어요. 한 일주일 여름절만 해도 이렇게 날씨가 춥지 않고 이게 무슨 겨울이냐. 제가 우리 화단에 보면은 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더라고요. 얘가 착각한 거야. 봄인가? 그래서 야, 이게 겨울이 눈도 안 오고 이게 무슨 겨울이야. 특히나 우리 여기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청양에서 말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이놈아 겨울이다 그러고 눈을 그냥 퍼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눈을 4번을 치웠습니다. 그 빗자루도 처음엔 치우다가 나중에는 하도 쏟아져 가지고 이 고무래가 아니죠. 시골 말인데 그 눈 치우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2개씩 들고서 전사님과 함께 눈을 치웠는데 그래도 또 눈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 치울 때 우리 교회도 치우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도로변이나 보도는 꼭 치웁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 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교회 앞에서 넘어지실까봐 그래서 먼저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조금 그 염화칼슘도 갖다 뿌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고 날씨가 그냥 너무 따뜻하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떤 때는 날씨가 너무 춥다고 눈이 많이 온다고 불평이 나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어느 뉴스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그 댓글을 다는데 65%가 혐오적인 말을 댓글로 많이 단다고 합니다. 혐오적인 말이란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말들을 말하죠.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거의 90% 댓글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곳에 댓글을 답니다. 비판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도와줍시다. 잘 화해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사회상의 모습이 혐오적인 그런 상황과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유행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도 자유니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유다. 그렇습니다. 자유지만 혐오적인 말을 할 때에 나름의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혐오적인 말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거기다 피력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혐오적인 말을 한 곳에 좋아요가 더 많이 찍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싫어요 아니요 쪽이 많이 찍혀 있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하면 행복을 느껴요. 거기서 반대로 불화하면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 고부관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은 서로를 향한 이해 부족 때문에 대부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개는 좋으면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뭔가 적대감을 표현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개하고는 또 반대예요. 적을 공격할 때는 꼬리를 바짝 세워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고양이는 꼬리를 싹 내려서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양이와 개의 감정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와 개가 서로 친하게 잘 못 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선의 이재마의 사상 체질론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4가지 기질이란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와 같은 4가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팀 라하이라고 하는 목사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에 맞추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해서 책을 썼는데,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다혈질에 해당하는 인물로 이 라하이 목사님은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우울질로는 바울을 들었고, 담즙질로는 모세, 그리고 점액질 인물로는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4사람의 기질을 비교하면서 제각기 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은 혈기가 많고 그 대신에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잘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혈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우울질은 의지가 굉장히 굳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별로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딱 거기에 맞는 인물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허락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되니 복음을 위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우울증 기질이 바울과 같은 기질이 딱 그 성향에 해당하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나 때로는 독재자들 중에서 이런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같은 담즙질은 사상적이고 예술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인간관계가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잘 될 때는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휑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동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건 모르겠다 그러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재능이 뛰어나지만 인간관계를 매끈하게 하지 못해서 늘 그늘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대부분이 성향상 담즙질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점액질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선하고 양보심도 많고 그 다음에 마음도 착해요. 그러나 주관이 약하고 추진력이 약하고 때로는 답답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고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담즙질이요? 우울질이요? 자,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중에 나는 다혈질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혈질에 해당하는 것 같다. 별로 없네요. 다 온순하셔. 나는 우울질이다. 이 우울질이라 해서 우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울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 다음에 나는 담즙질이다. 모세 같다.
없네. 나는 그러면 점액질이다, 아브라함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예? 나는 히포크라테스를 안 믿습니다. 그거예요. 네, 이런 성향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다음 결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질은 다 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어느 기질이 나쁘고 어느 기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질에는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딱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다혈질은 좋고 우울질은 나쁘다라는 식의 평가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 당신 이해할 수 없어, 나 같지 않아, 그런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도 다른데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와 같지 않은데 왜 남을 나와 같으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그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존경함이 지나쳐서 내가 그 사람의 기질을 좀 닮았으면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질을 닮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닮아갈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것이고 천성적인 것인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화목.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게 그래서 화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사, 제물이 되셨으니,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또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자기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어찌 보면은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향 속에서 먼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참 믿음으로 훌륭한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 주인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주님 말씀대로 그는 중요한 순간에 뒤로 도망치는 연약한 존재, 이게 그 사람의 기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책망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질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강한 부분이 뭐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간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떡을 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주님은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발전되어가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하여 늘 기뻐하셨습니다. 동산을 거닐 때면 아담을 불러 같이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화목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의 거룩한 증거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화목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화목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 아닌 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고받는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nd take,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줍니다. take and give, 받고 나서 줘요. 얼핏 보면 주고받는 것이나 받고서 주는 것이나 뭐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효과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회장, 사장이고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보수 이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이 고용주일 경우에
누구를 해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보수보다도 더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해고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니, 큰일 날 사람들이네. 2번이에요? 1번이에요? 굳이 해고를 한다면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퍼주고 망하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음식도 푸짐하게 주는 식당이 잘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잘 되는 식당의 특징이라는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한 장 봤어요. 아마 군부대 어디 근처에 있는 식당인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 밥 무한 리필, 마음껏 가져다 주세요. 직접 가져다 주세요. 저렇게 써 있어요. 야, 그냥 밥을 먹어서도 배부르지만 저런 말 긋기 하나로도 그냥 배부른 것 같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 여기 김치 좀만 더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김치를 더 달라고 한다고 돈 안 냅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반찬하고 물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김치 더 달라고 하면 김치를 주죠. 그런데 김치를 주긴 주는데 몇 장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아이 고맙습니다만 해도 속으로는 아유 짜다, 아이 김치 그거 좀 더 주지,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장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찬 가지수를 줄이기도 하고 반찬 양을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밥 양도 조금씩 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컵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옹으려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이컵 두께가 얇아가지고 물을 부었고 한 10분 지나면 종이컵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예. 단가는 그대로지만 재료값이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든지 풍성하게 주는 집, 야 이러다 이거 고깃집 망하겠네, 망하겠어. 근데 사람이 일정 양을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먹는다고 마음껏 가져다 드시라 그래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장사를 오랫동안 많이 해본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주는 거예요. 푸짐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손님들의 인식 속에서도 아, 이 식당은 참 장사 잘하네, 맛있네, 아유 더 주네, 푸짐하네, 나중에도 그 식당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요만큼 다가오면 나도 그만큼 다가갈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버리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삶의 제일 법칙이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자, 주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에게 내 것을 주었는데 그 준 만큼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길이 어려울 것 같지만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나 자신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이지만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는 좀 혼나야 돼, 너는 좀 고생해야 돼, 너는 이제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방팔방으로 그냥 벽을 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참 나빠.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빠. 왜? 주님이 배반할 거라고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끝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처럼 다른 결말을 맞도록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제사장으로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 앞에 뜰에 던져놓고 그는 밖으로 나가 목 매달아 죽었는데, 목에 매달아 죽고 나서 떨어져 더욱이 내장이 터져서 또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처럼 베드로와 유다의 마지막이 이처럼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목한 삶을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너는 안 돼, 틀렸어, 너 과거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냥 못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민족을, 동족을 피해 도망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과거 너의 모습이 어떠했건, 왕자였건 지금은 아니건 그의 모습에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바로 앞에 갈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향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과거를 가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명자로 너를 세웠다. 너는 네 가정에 가서, 네 교회에 가서, 네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네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네가 화목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을 생각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귀한 행복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